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의 31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죠. 요 그림 밑에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이 죄 안 짓는 사람들이랑은 안 놀아주고 저렇게 돈만 밝히고 또 많은 죄를 짓는 자케오의 집에 가서 묵으시다니 말이 되냐라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자케오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먹은 게 있다면 네 곱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거지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잘된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베드로는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고 또 배로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 뭐 아무튼 예수님 만나면 다 세상에서 순교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해방되는 길인 거죠. 이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이 가리옷 유다인 거죠. 그 사람은 끝까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죠. 새벽의 약속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로맹 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영화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쓰레기로 여긴다면 확실히 쓰레기가 되지. 밤은 고요하리라.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1914년 러시아 태생이고 13세에 프랑스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법학을 공부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드골 장군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고 또 프랑스 콩쿠르 글을 잘 쓰는 콩쿠르상을 2번 받았는데 원래 콩쿠르상은 한 번만 수여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번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필명을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2번씩이나 받게 된 거죠. 이게 1980년에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야 결국 로맹 가리와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두 작가가 같은 동일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또 글을 잘 쓰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어머니이죠.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한 약속이 있는 거죠. 너는 프랑스의 대사가 될 거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될 거고, 뭐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엄마가 이 약속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꿈을 주죠. 이제 유태인인데 유태인들 엄마들은 항상 그런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 아이의 족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뭐 항상 거짓말로 물건을 팔고 이렇게 밀수해서 팔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어, 너희들 한번 봐라. 우리 애가 어떤 애가 될 것인지. 우리 애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것이고 프랑스 대사가 될 거고 또 전쟁 영웅이 또 장군이 될 거고 뭐 위대한 작가가 될 거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죠. 저런 거짓말쟁이 아줌마가 있나.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비웃음이 결국에는 자기를 만들었다. 엄마가 이들의 비웃음을 안 갚음해 주자, 우리가.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계속 믿음을 주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말과 같죠, 그렇죠? 아이에게 믿음을 주면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는데, 그것이 이 엄마가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죠. 이 아이는 미술을 좋아했는데, 야, 미술 뭐 해가지고 뭐 고흐나 뭐 고갱이나 뭐 제대로 산 사람이 어딨니? 다 자살하고 난리 났잖아.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너는 글을 써라. 라고 하면서 재미도 없는 글을 억지로 쓰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법학을, 외교관이 돼야 되니까 법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또 이제 전쟁 영웅이 돼야 되니까 사격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엄마는 당뇨가 걸렸었는데도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잖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엄마가 야, 너가 가가지고 히틀러 죽이고 와. 그러면 네가 전쟁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영웅이 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갈 수 없게 되고, 또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 뜻을 따라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300명 중에 자기만 장교가 못 돼요. 왜냐하면 유태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도 엄마를 닮아서 이제 거짓말을 많이 시키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 이제 어머니도 늙었고 이제 군대에서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외교관도 되는 것도 나중의 일이지만 일단은 작가도 돼야 되니까 계속 글을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기는 잠도 안 자고 밤에는 글을 쓰고 낮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조종사로 이제 있다가 막 이 엄마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막 미쳐가면서 막 모기 잡으려고 막 모기한테 총 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장티푸스 같은 데에 걸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계속 이제 아이가 아니죠. 편지가 오는 거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훌륭한 작가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을 믿는다.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되기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막 거의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나는 가제프 소유입니다.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연기가 아주 표정이 죽이죠. 진짜 정말 이러한 표정으로 이게 엄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군에 복귀를 해서 이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꿋꿋이 글을 써내려 가다가 또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운전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그 조종사는 이제 눈에 이제 총을 맞아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뒤에서 오른쪽 왼쪽 그러며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탈출할까 그러는데 끝까지 가서 그렇게 그 임무를 완수를 하죠. 폭발을 시켜야 되는 거를 폭발을 시키고 들어와서는 이제 진짜 전쟁 영웅이 되죠. 그래서 로맹은 드골 장군으로부터 상을 받고 또 군에 있을 때 글을 이제 썼던 것이 영국에서 출판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난 유명한 작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편지가 오는데, 책을 내가 이렇게 썼다, 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너는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그런, 말만 있는 거에 조금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기쁘게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50통의 편지를 써서 아들한테 계속 좀 붙여달라라고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돌아온 거죠. 이제 군 2차 세계대전 하는 동안. 그래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서 힘을 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노예로 만든 걸까요? 제 생각엔 이제 노예로 만들었죠. 그 또 대표적인 영화가 이 블랙 스완이죠. 자기가 이 발레에서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으니까 자기 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물론 부드럽게 나를 키워주신 분이 강요하니까 당연히 또 따라주어야 되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죽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영화가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러며 엄마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오늘 자케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 어렸을 때 우리는 다 누군가가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뱀이 한 마리씩 있죠. 이 뱀은 바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소유해라. 그래서 이제 소유를 통해서 주님, 하느님이 되게 만들고 또는 저 선악과를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성욕을 통해서 또 식욕을 통해서 나를 하느님으로 만들고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느님이 나한테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심판관이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이제 그런 육체적인 욕망, 이걸 생존 욕구라고 하는 거죠. 세속 욕심 마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왜 내가 세속욕심 마귀를 좋아하니까 내가 명예 여기서 이제 명예부 또 뭐 그런 거에 다 쾌락까지 쫓아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게 고통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 글도 쓰고 정말 이제 뭐 어떤 대사도 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인도 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뻐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신 거죠. 66세에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의 삶이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혹은 무엇이 되면 행복해 뭐 훌륭한 작가가 되면 행복할 거야 훌륭한 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그 목소리를
따라주고 있는 건데 그런 나에게 그런 목소리를 내준 사람은 그것이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뜻을 따라주면서 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자아의 뜻을 따라주면서 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케오는 다 이루었지만 왠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 같은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행복을 추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사는 이거를 추구하는 삶이 행복한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만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왔지만 돈이 행복이 아닌 거를 아는 거죠. 더 큰 행복이 있을 텐데, 분명히 더 큰 행복이 있을 텐데.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뭐 감히 저의 이야기도 한다면 저도 세속육신 마귀를 쫓아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다 죽는구나. 죽을 때는 그게 잠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얻어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하든 행복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린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는 신부님이 되면 행복할 거야. 너는 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그것은 본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무엇을 하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누군가의 그런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고 진짜 참 완전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세상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행복에 다다를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 얘기 해줄 때 이게 되라 저게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하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도 벌어봤더니 그 뭐 뒷맛이 쓰더라. 뭐 쾌락을 추구해봤더니 또 그 뒷맛은 쓰더라. 또 교만한 거를 추구해봤더니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더 큰 행복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케오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아이언맨, 요 젊은 사람이 이제 그 아이언맨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도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너무 잘하겠죠. 부모로부터 그런 어렸을 때부터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마약도 물려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도 하고 마약과 이제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약을 못 끊어서 영화계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기, 뭐 감옥에까지 갔다 왔는데 퇴출을 당하기 직전에 햄버거, 치즈버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은 마약보다도 치즈버거 맛이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더 좋은 치즈버거의 맛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약의 이 미각이 다 상실되니까 그래서 마약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큰 행복을 받아들이는 게 영화에서도 계속 자기를 살린 이 치즈버거를 계속 이제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냐 로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똑같은 아까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요구했듯이 그런 똑같은 꿈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전쟁 통해서 다리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쉬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책 두 권을 읽죠. 황금 궁정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가 뭐 그걸 읽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쟁 영웅들에 대한 다시 부상이 회복돼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영웅이 돼야지.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게 진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전쟁 영웅이 그 한순간의 승리의 쾌감을 위해서 그 받아야 되는 고통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그 짧은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짧은 그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짧은 고통으로 오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끝맛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회를 창설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책 두 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이제 마찬가지로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주고 거지의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거지로 또 몇 년 동안 또 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지금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수회 출신이잖아요. 그 예수회를 창설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내가 장군이 되어야지, 뭐가 되어야지, 그래야 행복할 거야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더 큰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더 높은 행복, 그것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자케오처럼 우리 자신도 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분명히 더 큰 행복이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추구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더 큰 행복이란 이 세상 것들을 초탈하는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될 거죠. 끝까지 어머니가 원했던 행복이 행복일 거야 라고 믿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나는 행복해 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이제. 근데 뭐 더 이상 뭐 나아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원했던 거를 다 이루어 놨으니까 이제 뭐 행복은 끝났지 뭐 그러면 이제 자살을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 거짓말이죠. 우리 속이는 거죠. 그런 거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자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쓰레기로 여긴다면 확실히 쓰레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쓰레기로 여기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 진짜 나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하느님이 되는 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는 것들은 다 하느님의 눈으로는 사라져버리는 쓰레기라는 거. 이 세상 쓰레기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살지 말고 진짜 더 완전한 행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참 성전, 하느님의 성전, 성체, 곧 하느님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